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무리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킨 것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일은 고사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저 물고기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냥 산산조각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살아있었다,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어떤 곳이냐? 2절에서 그는 물고기 뱃속을 내가 받는 고난 수월의 뱃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 죽는 줄 알았다, 죽을 만큼 고난이 컸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그렇게 힘든 것,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겪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런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그가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라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풍랑 앞에서 배에 탔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정작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임을 알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가 풍랑 속에서 풍랑이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절망을 다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풍랑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죽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걸 보면 요나가 참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뜻을 피해보려고 도망치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망가지게 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쉽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도망갈래야 도망갈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하나님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나가 되어서 한번 그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요나는 무리들에 의해서 성난 바다에 던져졌을 때 던져짐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키더니 물고기 뱃속에 가시와 가시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자기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그 속에서 물고기가 삼키는 많은 해초류뿐만 아니라 많은 물고기들 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아마 요나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끝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내게 고통만 가중되어질 뿐 내가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버텼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가고 불순종하던 삶을 결국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해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풍랑도 모자라서 큰 물고기까지 예비해서 끝까지 죽여가셔서 결국에 요나를 항복시키고야만은 하나님 참 끈질기고 독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앞에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도 참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자기 고집대로 가볼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피할 때까지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수없이 설교하고 권면을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풍랑도, 큰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고서야 비로소 오늘 요나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려고 하지, 그 전에는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곧 내가 고난당할 때 수월의 뱃속에서 모든 세상의 희망의 끈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것도, 혹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내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그렇게 말해도 지 고집대로 하더니 참 고소하다, 잘됐다, 너도 좀 당해봐라,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아마도 주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자마자, 요나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와 같은 우리의 기도에 직접 대답하시고 직접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내 음성, 부르짖는 내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6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원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어찌 보면 온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동안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 말씀에 온 삶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간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시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고자 한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이런 변화를 보고 우리는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큰 물이 그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이 그에 의해 넘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분명히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겪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야만 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와 고난은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해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3일 동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내 기도에 대답하셨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의 믿음이 요나로 하여금 그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내가 다시 성전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라. 다시 성전에 나와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다가 그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나온다고 해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와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되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 분명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쳐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느냐?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던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자리,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던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교회 나가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는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자기가 받는 고난과 물고기 뱃속의 고통이 전부 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받지 않았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았다, 그랬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다가 결국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 고통의 자리에서 내 인생도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으니까 물고기 뱃속의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깊은 절망 속에서 기도했지만 여전히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멀리하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역시 요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 곧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면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서원한 것 곧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니느웨 선교사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영적인 회복보다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물고기 뱃속에 우리를 삼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서 토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받는 고난, 곧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복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다. 다시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복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자기 죄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향한 믿음,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